여러분은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힘써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3주째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는 피를 토하면서 성경을 읽자라고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성경을 힘써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어떤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진짜 기독교,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는 사실 여기 복음이라고 표현 안 썼어요. 기독교를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진짜 계시냐 안 계시냐? 나가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 그분을 경외하는 것,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다는 경외, 그분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나가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세상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분이 주는 지혜와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지혜와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받아서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싶은 소망이 생깁니다. 나가서 이 악하고 매우 위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 속에 살고 싶은 갈망이 생깁니다. 나가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도 속에 살고 싶은 것이 기독교를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들이라면 그런 갈망을 갖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은총을 원치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만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요 기독교를 조금이라도 안다고 말하면서 그런 갈망이 그들 속에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요, 그냥 종교를 바꿨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지난 금요일날 베드로후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뭐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신의 성품. 거기 베드로후서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왜 우리가 가진 참 믿음이 보배롭냐 그렇게 말할 때 그 보배로운 이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우리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그런 성품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죄 가운데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참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속에 당신의 본성, 성품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줘가지고 과거에 없던 새로운 본성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성경, 하나님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새로운 내 속에 영적 성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영적 욕망이 내 속에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알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어떻게 덧입게 되는지를 알고 싶은 갈망이 그 속에 생기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근데 뭐 입만 열면 모태신앙이다 뭐 어쩌다 보면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베드로후서 2장에서 말하지만 거짓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누구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거짓 그리스도, 명백한 거짓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은총을 받고 그런 은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결을 구체적으로 살피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대전제가 분명하냐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교회사를 통한 증언이 내 경험에서도 옳다는 걸 나는 검증했어요.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갖고 엄청나게 비판하고 장난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완성된 1세기 안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 신학교도 안 다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성경과 거짓된 성경이 막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성경 66권 정경을 그들이 완벽하게 갈라내가지고 이미 1세기 교회가 진짜 성령에 감동된 성경만을 딱 정경으로 채택했다는 거예요. 이 정경이 공식적으로 채택된 것은 그 후대 300년경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신학교도 안 다니는 사람, 지금처럼 바이블 스터디도 우리처럼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돌아다니는 수많은 가경들, 거짓된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66권만이 성경이라는 걸 딱 채택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첫째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누구 역사라고요? 성령. 왜? 성경의 오리지널 저자는 성령님이거든요. 근데 성령의 역사 속에 자기들이 탁 깨달은, 읽어보면 딱 아는 거예요. 성경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아니면 사단이 인간을 통해서 거짓을 집어넣은 것인가, 이 사람들이 탁탁탁 분간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봐도 그러더라고. 나 예수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그런 소리 듣기도 싫었습니다. 진짜 예수님 그런 막 다리 막 진짜 흔들었다고 내가 예전에 조금 간증했잖아요. 내가 막 누가 친구가 예수 믿으라 그러면 막 다리 막 흔들면서 막 야 임마, 예수가 밥 먹여주냐 숟가락이 밥 먹여주냐. 야 진짜 지옥 가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지옥 가려고 진짜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말이 안 됐어요. 그 진짜 비논리적이고 모순덩어리라고요. 그러면 싫어. 그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탱크처럼 밀고 들어오셨어요. 그냥 탱크가 그냥 모든 장애물을 짓밟아 버리고 진군해 가듯이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시고 나서 내 영을 거듭나게 하셨을 때 내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속에 과거는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듣거나 읽을 때에 나는 그랬어요. 나는 이 경험을 모두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는 뭐 나는 성경이 단 1도 의심스럽지 않았어요. 다 그냥 믿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간혹 밥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둘이 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그러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성경을 믿으라고 해도 안 믿지? 근데 당신하고 내하고는 그런 갈등이 하나도 없이, 진짜 우리는 거의 갈등이 없었어요. 물론 우리 집사람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 사람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청년부 때 본어개인을 하기 전에 엄청 졸았다 그러더라고. 놀라운 사실은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두 사람 결혼 주례를 해줬는데 너무너무 뛰어난 분이에요, 신학적으로. 근데 우리 집사람이 본어개인 하기 전에 진짜 우리 처남에게 끌려가가지고, 그 전도죠, 끌려간 전도 있잖아요. 끌려갔는데 놀라운 것은 목사님이 설교만 시작하면 그때부터 졸아가지고 50분 동안 졸는데 놀랍게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 또 깼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간증에 의하면 끝나고 나면 목사님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답은 간단한 거예요. 뭐냐, 번호개인이 안 되니까 주파수가 안 맞는 거거든요. KBS 9시 그 KBS에서 그 방송을 쏘는 주파수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 주파수에 맞는 채널을 딱 고정을 해야지 이게 정확하게 들려오는데, 저기는 예를 들어서 280Hz로 쏜다면 나는 180을 맞춰놓으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잖아요. 안 들리면 그때부터 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교인들 중에서도 예배만 오면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자꾸 그래서 진짜 당신들이 본어개인 되는지 점검해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본어개인이 안 되면 설교처럼 재미없고 설교처럼 듣고 싶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조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본어개인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깨어나기 시작해. 할렐루야. 깨어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단 1도 의심이 안 생기고 이것이 그대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고대의 한 문서 정도로, 여기는 고대 뭐 수천 년 전에 그냥 고대 죽은 문서,
인간들이 자기들의 이론을 편집해 놓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글로 써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걸 믿을 때만이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힘써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게, 만일에 여러분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면요, 억지로 믿으라고 한다고 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새 생명 초대반 첫 시간에 말하지만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먼저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이걸 철저하게 검증한 결과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진짜 검증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것이 누구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비결을 구체적으로 살피기 전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의 구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본문의 구조는 조건절과 기결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건절, 기결절은 대학 부정도면 다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앞에는 어떤 이런 조건을 걸어, 이렇게 너희가 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 주시겠다, 요 구조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1절에서 5절은 조건절이에요. 실제 그렇게 돼 있어요. 1절에 보면 내가 만일 무엇을 한다면, 이게 5절까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7절 이하에까지는 뭐냐 그러면 너가 만약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이러한 일을 해 주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분명한 말씀이죠. 뭐라고? 하나님은 독자인 우리가 조건절에 해당하는 것을 지키면 자신이 기결절에 해당하는 것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게 놀라운 약속이 아니에요? 놀라운 약속이에요. 앞에 언급한 것, 진짜 기독교를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프로텍트하는 걸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은데, 우리가 조건절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비결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힘써 읽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조건절과 기결절을 통한 주님의 교훈은 뭐냐 하는 거예요. 뭘 우리들에게 교훈하려니? 첫째,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에요. 성경에 대한 뭘 가지라고요? 바른 이해. 성경이 도대체 뭐냐? 성경은 뭘 말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그 이해에 근거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될 성경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몇 주 전에 제가 인용해서 설명한 말씀인데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가 창조된 이래에 어떤 방식으로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말씀이잖아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다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무엇으로?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다 이거요. 그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다양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들으면 되겠어요? 만약 그걸 못 알아들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뒤에서 다루겠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기가 싫은 거예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영적 귀머거리가 되고 영적 봉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는데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좌우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의 형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지금 잠언서라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잠언의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잠언의 형태는 뭐냐? 솔로몬의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속담 형식 혹은 격언 형식 혹은 짧은 훈계, 짧은 경계가 되는 말씀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잠언 형태라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 자신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방식을 잠언 형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읽어보면 다른 성경처럼 긴 스토리로 구성이 된 것이 아니고 짧은 격언들로 막 구성이 되어 꼭 짜집기를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잠언서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도대체 이게 뭘 말하려고 써놓은 거냐 하는 혼란을 갖기가 쉬워요. 그러나 다양한 방식 중에 말씀하는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잠언의 형태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말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무엇이라고 표현했냐 이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빌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말을 뭐라고 표현하는지를 우리가 잘 들어보고 그것은 곧 그 말이 누구 말씀이라는 거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것을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읽겠지만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솔로몬이 지금 자신이 잠언을 쓰는데 자신이 잠언을 쓰는 이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나의 말 그랬어요. 나의 계명, 그다음에 지혜, 명철, 지식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빌어서 말하는 이것은 곧 솔로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소개했냐 하는 거예요. 다시 이것은 누구 말이라고요? 나의 말이다. 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나의 계명이다.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다. 나의 지혜다. 너희들이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모든 능력은 나로부터 온다 이 말이잖아요. 왜? 성경의 지혜와 지식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데 쓰여지는 수단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떤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뭘 꿰뚫어 봐요? 본질. 내가 그래서 자꾸 아까도 말했잖아. 기도를 자꾸 하라는 게 그거야. 공부도 맨날 막 도서관에 가가지고 잠도 안 자고 밤만 세운다고 공부가 잘 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자기 양심을 좀 짓누르는 거죠. 아, 내가 이 정도로 했으니까 괜찮지. 시험 보면 별로 안 나와 점수가. 왜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부 속에 있는 본질을 꿰뚫어 봐야 돼. 아멘? 교수가 무슨 시험을 내서 이 교수가 요구하는 게 뭔가를 정확히 꿰뚫어 봐야지 그게 점수가 나오는 거지. 자기는 막 엄청나게 쓰고 볼펜 돌리고 막 아, 굉장해 오늘 대단해. 근데 점수는 C.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모든 것이 본질을 깨뜨려보는 거예요. 시험도 본질을 깨뜨려, 연구도 본질을 깨뜨려보고, 뭘 발명되어도 연구를 깨뜨려보고, 연애도 본질을 깨뜨려봐야 잘해. 이게 맨날 헛물 켜는 인간들 있잖아. 맨날 뭐 여자도 많이 따라다니고 남자도 따라다니고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 졸업할 때 본질을 딱 깨뜨려 봐야지 되는 거야. 아멘. 본질을. 근데 그 본질을 깨뜨려 보는 것이 어디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되어 있잖아.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명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기도를 해.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줘서 어떤 것의 본질을 깨뜨려 보자. 아멘. 만약 자기 지혜를 갖고 하려고 그래. 내가 내일 새벽기도에 말하지만 When I work, I work. When I pray, God's work이라는 영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일하면 그냥 내 힘으로, 그냥 내 힘만 의지하고 하면 그냥 내 힘 갖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누가 일하기 시작한다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그냥 예를 들어서 내 말이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계명이다, 나의 지혜다, 나의 명철이다, 나의 지식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특별히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 지식, 명철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성경의 지혜 문학에 해당되는 것이 잠언과 욥기서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혜와 지식의 궁극적인 가르침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건 성경에 너무 많은데 두 곳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골로새서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여기 그 안에는 누구예요? 그 앞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왜?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딱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2절 3절부터 보게 되면 가라사대 하면 빛이 있으라 하면 딱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그 가라사대 말씀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 욥기서나 모든 성경에는 만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 건물 하나를 지르다 그래도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명철이 필요하잖아요.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려면 단순히 생각해도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절대 완벽한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진짜 호소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됐을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와서 주가 되는 거지, 교회 밖에 공부하고 연애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만물의 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모든 것의 주이시고 모든 것의 지혜이시고 모든 것의 명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구하고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거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완전히 거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럴 때에 지혜의 근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짧은 시간에 공부해도 공부의 본질을 깨뜨려보고 짧은 인생을 살아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본질을 붙잡게 만들어 주잖아요. 예수님이 지혜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똑같은 걸 말해. 같이 읽고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지혜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곧 우리의 지혜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지 않죠? 왜 예수님은 그냥 교회 와서 대충 그냥 한번 찬양이나 한번 내가 두 곡 불러주고 그냥
교회만 가만히 계셔요. 나는 또 한 주간 학교 다니다 올 거니까 다음 주에 봐요. See you next Sunday.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잖아.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예수님 안에.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잖아요. 난 제발 여러분이 진짜 기독교를 조금이라도 알고 그 다음에 복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예수님을 아는데 사활을 걸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해. 내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했지만 뭐 쓰잘데기 술이나 마시고 어떻게 하면 무슨 연애나 한번 할까 맨날 그렇게 하다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 그게 뭐가 좋다고 그걸 쫓아다녀. 진짜 미치겠어. 답답해서. 왜? 다 지옥 갈 인생들 말이에요. 저렇게 살다가는. 난 지옥 가라 그런 게 아니야. 난 요즘 걱정이 그거야. 진짜 이 사람들이 2000년생들, 흔히 말해 Z세대라고 하는 이 인간들이 진짜 천국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야. 성경은 말해요. 잠언서는 단순히 솔로몬의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 여러분 이것을 확 믿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매우 많은데 그 중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감사할 최고의 제목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뭘 주셨다고요? 성경. 왜 그렇죠? 여러분 만일에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안 주셨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도 없고 영적 죽음의 상태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할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을 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모든 걸 알게 돼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영적 죽음에서 살아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게 되잖아요. 만일에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영적 어둠 속에 살다가 멸망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건절과 기결절을 통한 교훈이 뭐냐? 성경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서 가까이 하라고 말해. 성경을 우리의 뭘 다해서요? 전 존재를 다해서 그것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두 번째 교훈이에요. 앞에 말씀드렸죠. 성경이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지 그것이 마땅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태도 자세에 대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요. 이 조건절 안에서. 다시 2장 1절에서 4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된다고 말해. 그 8개의 명령형으로 주어졌죠. 몇 개로요? 8개. 8개 명령이 뭐예요? 다시 나의 말을 뭐하라 그래요? 받으라. 이거. 두 번째, 나의 계명을 내게 뭐하라? 간직하라. 내 귀를 지혜에 뭐해라? 기울여라.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 지식을 불러 뭐하라? 구하라.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뭐하라? 높이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뭐하라? 구하라. 마지막,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뭐하라고요? 찾으라.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포르테로 점점 강조하고 마지막에는 비유까지 드는 것이 뭐예요? 우리 존재를 다 해서 가까이 하라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 비유, 은과 보배를 찾는 것처럼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최소한 학교에서 좋은 학점을 받고 좋은 학위를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처럼 힘을 쓰라, 그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다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뭔가 하나님이 얻는 이득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뭔가 우리가 뭘 열심히 하면 그 이득이 많아지고 안 하면 이득이 없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위에는 충만한 영광 속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우리에게 존재를 다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유익 때문이에요. 누구 유익 때문이요? 우리의 유익 때문이라고 말해.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세대들이 불순종해서 다 죽어버리고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긴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신명기서를 기록한 이유를 뭐라고 했냐고 하면 오늘날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해요. 오늘날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의 행복이라고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해가지고 컨트롤해가지고 매니플레이트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뭔가 착취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 때문에 이것을 읽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힘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죠? 많은 유익인데 그 중에 하나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는 거. 진짜 우리가 하나님 뭐 할 수 있다고요? 살 수 있다. 진짜 존재하는 존재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신학적이면서 철학적인 거예요. 혹시 이런 말 들으면서 속으로 목사님 내가 지금도 말씀 안 읽고 잘 살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말해 성경이. 내가 말하는 것은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완전히 죽어버린 존재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고 그분 인격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분의 생명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그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 하반절에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요. 사람이 뭘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해. 여러분 만약에 아직 이걸 못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성경 이해가 없어서 못 깨달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여러분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딱 거듭나면 알게 돼요. 아, 사람은 절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영과 육을 창조하신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마귀가 탁 공격을 할 때 예수님 그때마다 다 신명기서 말씀을 구약성경을 인용했어요. 근데 그 지금 신명기 8장 4절을 인용해 온 거예요. 여러분 뭘 소개해요? 예수님 그냥 야 귀신아 물러가 살짝만 해. 예수 소리칠 필요도 없어요. 요즘 잘못하면 귀신 막 쫓아내는 교회들 보면 막 나가 막 이러더라고. 나도 동영상 보니까 야 지금 그렇게 쫓아내는 예수님이 막 나가 막 이러고 막 대놓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지난주도 말했잖아요. 그라사 귀신 들린 자 이런 자 보면 예수님이 아직 저 멀리 걸어오셔요. 아직 예수님이 아직 내가 왔다 이 말씀도 안 해. 저 멀리 그냥 딱 예수님 딱 걸어오시는데 이미 귀신이 알아차고 어떻게 했어요?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지금 살려달라는 거지. 예수님 나가! 하지도 않았어. 그냥 예수님 와가지고 그냥 별로 말씀도 안 했어. 근데 귀신이 막 내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혹시 나를 어떻게 하려면 차라리 멸망시키지 말고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돼지. 그래 돼지떼 속에 돼지들이 호수에 다 들어가가지고 돼지들이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난 현재 이 세상에 인간이 정확하게 몇 억인지 모르겠어요. 뭐 60억이다 70억이다. 여러분 70억이라고 할 때 70억이 다 스크럼을 짜서 하나님과 대적을 해도 절대 하나님을 못 이깁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 70억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도 피조물입니다. 아멘?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나가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신명기서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째로는 구약시대 백성이나 신약시대 백성이나 다시 말해 옛날 백성이나 지금 백성은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하는 유일한 방식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게 할렐루야. 말씀이 아니고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껍데기는 육신 밥을 필요로 하는 존재, 이 내면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영과 육은 이원론적 개념이 아니라고 말해요.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이원론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 뭘 말씀하는 거냐? 영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육체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인간은 영들만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되지 않고 영, 우리 내면 세계만 죽었다고 하지 않고 육체와 관련된 게 다 죽어버려요. 목사님, 나는 성경을 안 읽어도 지금 잘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여겨줬다고요? 불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고, 그런 사람들은 베드로후서를 가서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하나님 절대 옳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 계속 그 길로 가면 언젠가 너는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이라는, 그러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와 존재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라고 그래요. 내가 언젠가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혹시 기도도 안 하지만 혹시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만약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요, 여러 가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점검해야 될 게 몇 가지가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나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해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는데 성경 읽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전혀 관심도 없어. 근데 내 필요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그때부터 데몬스트레이션 하기 시작해. 하나님 뭐 직장을 주세요. 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뭐 하나님은 졸고 계세요. 어쩌고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 왜? 물어보는 거지. 한솔아, 너 4년 동안에 내가 성경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너 성경 관심도 없더니 이제 너 필요하니까 나 귀에 대고 막 소리를 지르. 내가 따가워 죽겠다 지금 말이야. 이러시는지 모르지. 이제 우리 한솔아 안 그러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가까이 하라.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핑계를 대는지 모릅니다. 변명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핑계와 변명이 뭐죠? 성경은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 어려워요. 성경 그거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만 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오늘 우리 현실에 안 맞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읽으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음성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서 만일 누구든지 읽을 수 없고 신학을 전공한 사람만 읽고 우리 현실에 안 맞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실 수 있냐 하는 것이에요. 성경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어렵지 않아요.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워놓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는 바빠서가 아니에요. 바빠서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구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나갈 때 여기 립스틱은 여기 바르나? 립스틱 여기 바르고 섀도우하고 뭐 안 돼 모자라도 쓰고 나가잖아. 할렐루야.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밥을 먹잖아. 너무 바쁘면 바나나도 하나 들고 가잖아. 그러잖아. 만약 바나나도 사놓은 게 없으면 그 물이라도 한 모금 마시고 나가잖아.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죄성이 그 사람 속에 강하게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부터 온갖 핑계와 변명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게으름, 다 이건 악한 본성에서 나온다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거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이야기에서 1달란트 받은 자가 아무것도 안 남긴 거예요. 그 하나님께 받은 어떤 탤런트를 땅속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와서 계산하려고 그래. 돌아갔고, 너 왜 이거 하나 갖고, 주인 당신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기 때문에 나는 은행에 하지 않고 땅에다 묻어놨습니다. 뭐 그렇게 하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판단했다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게으르고 악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먼저 뭐라고 말했다고요? 악하고 너의 게으름은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악함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너의 악한 성향에서부터 너의 변명과 핑계와 게으름이 나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싫어하는 근본적 이유, 성경의 귀를 기울이기 싫은 근본적 모든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제일 우선순위와 제일 긴급한 일은 우리의 시간을 할애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 좋게 바라보면 안 돼요. 내 말은 막 좀 나쁘게 보라 그런 말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좀 괜찮은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심히 부패한 본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 죄성을 죽이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이 죄성이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요. 읽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거창하게 말하느냐? 나는 25학점이에요. 나는 박사학위를 앞두고 있어요. 난 여러분을 업신여기를 하면 절대로 안 해요. 25학점보다 박사학위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나게 돼요. 그럴 때만이 진짜 우리가 행복해져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만물의 법칙 속에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순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힘써 읽읍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조건절과 기결절의 교훈이 무엇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할 때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본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뭐 할 때만이 가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조건절로 말씀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 편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기결절에 해당하는 잠언 2장 5절에서 마지막 본문까지 보면 그새는 굉장히 많은 약속들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가장 빛나는 보석 같은 4가지 약속이 그 속에 있어요. 우리가 만일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겠다 하는 4가지 큰 약속이 그 속에 있어요. 첫째는 뭐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2장 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려니. 말로 내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만일 너가 이렇게 한다면 하는 이야기를 4절까지 하신 다음에 5절에 그렇다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하죠.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근거를 두면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여호와라는 것이 제일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라는 게 제일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제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인용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좀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말해. 하나님 그분을 알 때만이 영생, 이터널 라이프, 과거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버린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오레이도 받고 좋은 학위도 받았는데 지옥 가면 그 오레이가, 좋은 학위가 무슨 의미가 있죠? 나는 이 세상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허무주의도 타계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면 나머지가 뭐가 중요해? 죽어버린다면요. 근데 뭐라고 말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아냐?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말해.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명철, 내가 이것을 은을 찾듯이 숨겨진 보배를 찾듯이 내가 찾는다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나도 뭐 성경을 뭐 엄청 100독씩 읽는 사람처럼 읽지는 않지만 나도 6시 내 고향도 봅니다. 그런데 어떤 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천천히 이렇게 읽어봐요. 놀라워요. 뭐가 놀랍냐? 그 성경 이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걸 느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만히 읽어보면 어렵지도 않아. 집중을 안 해서 어려운 거지. 집중만 해서 가만히 그 논리를 따라 가만히 가보면 그 속에 정말 내 인생의 보석 같은 말씀이 이 속에 박혀 있어. 어떻게 살 것인지. 나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잠언서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거 하나 하고 사도행전 한 10장 가까이 읽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해. 나에게 말씀을 해. 너가 무엇을 경계하고 너가 무엇을 가까이 하지 말고 이런 인간들은 너가 눈도 주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거 내가 정확하게 들었거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돼요? 여러분, 그런 질문이 생기는 사람들은 자꾸 막 목장에 가가지고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하려 하지 말고 내가 막 목자를 내가 완전히 코너로 몰아버렸어 이번에. 목자를 내가 당황시켰어 할렐루야 이러지 마 제발. 그런 거 하려고 질문하는 인간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러면요 목자한테 물어보지 마. 나한테도 물어보지 마. 나도 몰라. 성경을 읽어. 아멘. 여기 약속을 했잖아. 성경을 우리가 만약 이렇게 한다면 너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그랬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안다. 야 여러분 이거는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직 사실은 그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 탤런트 신구가 말해요. 너희가 게맛을 알아? 게맛을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 게맛을 어떻게 설명해 주냐고. 게맛을 그러잖아. 뭐 게는 아니어도 게 냄새 비슷하게 나는 뭐 게맛살라도 먹어본 사람에게 설명을 할 때 가능한 거잖아. 그런데 게를 먹어본 사람에게는 게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 게 맛 그럼 바로 금방 알아. 할렐루야. 성경을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해. 두 번째 축복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그래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지금 이 귀결절이 다 조건절에 걸려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부르짖어 구한다면 내가 두 번째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그것은 지혜를, 지식을, 명철을 내 입에서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설명 안 해도 알죠. 얼마나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얼마나 지식이 필요해요. 얼마나 명철이 필요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식의 근본이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리지널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해요. 내가 언제도 말했어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지혜. 다시,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요. 우리 한국말에 그런 거 있다고 내가 몇 년 전에도 말했어요. 설교할 때. 말 있잖아요. 말. 대박. 이렇게 한 대, 두 대, 이런 양을 재는 그 대박 10개가 되면 한 말이에요. 말. 나 어렸을 때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맨날 말로 배워가지고, 말 엄청나게 막 박사입니다 이렇게 말로 배워가지고 대박으로 풀어먹는 사람이 있대. 반대로 대박으로 배워가지고 말로 풀어먹는 사람이 있대. 전자가 좋은 거예요, 후자가 좋은 거예요? 모르겠어? 전자 후자도 모르겠어? 그럼 다시 1번 말로 배워가지고 대박으로 풀어먹는 사람이 좋은가? 2번 대박으로 조금 배웠지만 엄청나게 말로 풀어먹는 사람이 좋은가? 몇 번이야? 2번이지? 명섭에도 2번이야? 뭔데? 설명해봐. 그만하자. 보세요. 우리가 막 공부 엄청나게, 막 유학까지 와가지고 엄청나게 공부했어. 그런데 내가 풀어먹지를 못해. 직장도 없어.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 비참한 거잖아요. 실제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우리 어머니 세대 같은 사람들은 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무슨 뭐 한국에서 대학원 나오고 미국에서 유학까지 오고 나보다 10배, 100배 지혜로운 것 같아.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야, 우리 보고. 너희 진짜 내 입에서 나오는 지식이 필요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지혜가 필요하고, 내 입에서 너에게 넣어주는 명철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가까이 하면요, 여러분이 보배, 보석, 뭐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갖게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되어줘요? 방패가 되어준다고 말해요. 그것이 잠언 2장 7절에서 8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누가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의 방패가 되어준다고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살면서도 좀 돈 좀 있어 보이고 세상에서 권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우리한테 말해, 장부환 씨, 당신 스테이까지 사는 동안에 내가 앞으로 당신의 방패가 되어주겠습니다.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당신을 지켜주겠습니다. 솔직히 그래도 우리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세상에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뭐가 되어준다고요? 방패가 되어준다. 여러분, 누가 그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어느 사람이 가장 힘있고 무서운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방패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기독교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 사람? 가까이 하는 사람.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 꽉 채워지도록. 아멘. 워킹 바이블. 걸어다니는 성경이에요. 스펀지가 있잖아요. 스펀지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스펀지를 물에다 담그면 물이 꽉 이렇게
스며들잖아요. 그래서 살짝만 건드리면 물이 쭉 떨어지잖아요. 이걸 영어로 세츄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충만한 상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죠. 아멘.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두 가지 위험자들로부터 지켜준다고 말해. 그것이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설명만 하겠어요. 첫 번째 위험한 인간 누구라고 말해요? 12절,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서 뭐 할 것이다? 건져낼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잘 나가다가 망해요? 대부분 악한 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망하는 걸 우리는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꽉 우리가 채우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자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준다고 말해.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하나의 위험한 인간 누구라고 말해요? 16절, 지혜가 또 너를 어디에서?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서는 하나님 없는 음란한 여자를 굉장히 많이 말해. 내가 결혼 세미나에서 말하는데 여기 그렇게 말하잖아. 하나님께서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라고 말하잖아. 여러분, 얼마나 서울대 나왔니, 뭐 하버드다에 나왔니 한 사람들이 저 의왕 과천 그런데 교도소에 왜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 인간에게 속임당하고, 두 번째로는 음란한 여자, 하나님 없는 여자들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물론 자기가 또 잘못한 거죠.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완전히 패가 망신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로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힘써 말씀을 읽읍시다. 힘써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진짜 워킹 바이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 꽉 채워져서 여러분을 터치하면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